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직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 아주 다양한 상징들과 비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까다롭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이 전체 내용을 숲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지금 큐티로 접근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그 전체 숲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가,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만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본문을 나눠서 큐티로 묵상하는 것이 정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먼저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어린 양으로 비유된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하심을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최초 수신자인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네로 황제를 넘어서 기독교를 아주 강력하게 박해한 도미티아누스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당연히 그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처럼 끊임없이 이 고통이 끊이질 않는 것인가?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아 사는 신앙인들의 그 삶이 좋아지기는커녕 박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이 이미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추측들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사태가 이런 것은 필시 하나님이 악한 존재들을 통제하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분이실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도 악한 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게 되었던 겁니다. 계시록은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응답하고자 했던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한 적그리스도들에게 장차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분명하게 공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을 떼는 이 장면, 그 환상들이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봉인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뜻이 담긴 그 두루마리가 열리고 그것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풀어내시는 이는 어린 양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 6번째 인을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떼셨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 이후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시자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람들로 선택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박해자 무리들과 최후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자 선택된 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본 대로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개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9절은 이 믿음의 사람들, 최후의 결전을 위한 이 모인 14만 4천 명이 지금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과는 별개로 각 나라와 족속과 또 백성과 방언에서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온 세계의 국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바로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쓴 족속이라는 단어는 인종적인 성격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방언이란 바로 이 다양한 인종들이 쓰고 있는 그 족속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이 본 셀 수도 없는 이 사람들은 각 국가와 인종 가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신앙인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셀 수도 없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들 큰 무리들은 하나같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침 그때 우리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13절의 한 장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그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해서 이미 목숨을 잃었거나 여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로 따지자면 이미 네로나 그 이후의 로마의 권력자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큰 박해자로 기능하고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희생된 사람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와 인종을 가릴 것 없이 희생되었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억울한 희생자들이 최후의 하나님 심판의 역사, 마지막 싸움에 소집된 이 14만 4천과 함께 그렇게 있었음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으로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박해자들의 불의에 처참하게 또 억울하고도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소멸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소집한 이 남겨진 성도들과 함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지금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15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며 주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요,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지대에 이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장막에서 뭘 했느냐? 말씀을 보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고 뜨거운 것에 결코 상하지도 않으며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인도로 생명수 샘에서 목을 축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수호하며 살다가 또한 거짓에 희생된 사람들, 선의 편에 섰다가 악에 의해 굶주리고 고통당한 사람들, 삶에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고 복음의 정신을 수호하고자 헐벗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임당한 이들이 지금 악과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소집된 이 선택된 살아있는 14만 4천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장면이 요한의 눈에 생생하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전투는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 통제되어 있는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때문에 진리를 수호하고자 끝까지 사랑하며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종국에는 당신의 그 안전한 품 안에서 보호받고
위로를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싸움은 철저하게 모든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 통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온통 편법과 또 꼼수와 요령과 불의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악과짝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며 또한 어둠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을 밝히는 이 두루마리에 예고된 대로 우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그 승부수를 던지며 선의 편에 서고 또 여전히 힘들지만 진실의 편에 서고 어둠의 질서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어렵고 힘들며 때로 손해가 나지만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살기를 다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마침내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생각과 언행들이 이러한 말씀의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보호하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의 사건이 우리의 그 죄악과 또 우리의 그런 자기 방식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는 지켜보실 수 없었음인지도 모릅니다. 이 계시록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